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Psalm 22.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Why are you so far from saving me? So far from the words of my groaning. Oh my God, I cry out by day and by night, but you do not answer. I am a worm and not a man, scorned by men and despised by the people. All who see me mock me. They hurl insults, shaking their heads. He trusts in the Lord. Let the Lord rescue him. Let him deliver him, since he delights in him. Many bulls surround me. Strong bulls of Bashan encircle me. Roaring lions tearing their prey open their mouth wide against me. I am poured out like water, and all my bones are out of joint. My heart has turned to wax. It has melted away within me. My strength is dried up like a potsherd. My tongue sticks to the roof of my mouth. You lay me in the dust of death. Dogs have surrounded me. A band of evil men have encircled me. They have pierced my hand and my feet. I can count all my bones. People stare and gloat over me. They divide my garments among them and cast lots for my clothing. But you, O Lord, be not far off. O my strength, come quickly to help me. Deliver my life from the sword, my precious life from the power of the dogs. Rescue me from the mouth of the lions and save me from the horn of the wild oxen. Amen.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해 주셨습니다. God forgave you.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셨어요. I don't know how to express this.
진짜 어떻게 표현이 불가능한 일이야. God has forgiven you. Your whole entire being.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배당에 와갖고 정체성하여 구질구질하게 우리의 죄를 또 내밀고 있어요. God has forgiven you. God has accepted you. God allowed you to live.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수용하시고 나의 전부를 받아주셔서 지금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전부예요. This is what God is offering to you. God says, I want to forgive you. He didn't just say, I want to forgive your sins. God says, I want to forgive you. 하나님께서 나의 전 생애를, 나의 전 존재를 현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 있는 나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This is the good news.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 잘 안 들려요. 그냥 들어도 맹성맹성해. I mean, somehow this good news doesn't register in the deepest part of our hearts. You know why? Because you don't understand your being.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존재를 받아주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려면 먼저 내 존재를 봐야 합니다. So in order for gospel to be the good news, you have to see your true being, your true self. And then when I say God has forgiven you, you will understand what I mean. 그리고 나의 존재를 발견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존재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용서해 주셨다, 받아주셨다 암만 얘기해도 이것은 속이의 경읽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러 온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나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용서해 주셨다, 받아주셨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현재 있는 참 존재, 나의 본질 그 전부를 확실히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사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슈비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슈비츠 포로 수용소와 근처에 있는 여러 수용소에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 인간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여행 가셔서도 딴 데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가서 보셔야 합니다. It's horrifying.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거기서 우리 인간의 참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개인적인 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We have this collective evil, 집단 악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악은 다 집단 인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디오피아 저 수단에 수많은 어린 아기들이 기아 상태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북한 땅에도 아마 많은 형제 자매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이 굶어 죽는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잡수셔갖고 그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많이 부자라면 그 많이 부자 된 사람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부자 되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corporate evil이 있습니다. 이 corporate evil이라는 것은 다 함께 한 통속으로 짓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 전부에게 있습니다. So we are collective and corporate sinners.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죄 안 짓고 있다, 나는 순전하고 결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온 인류가 짓고 있는 모든 죄는, 악은 전부 다 현재 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그 무서운 사건이 결국에 가서는 온 인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악이 하늘까지 사무쳤어요. 그리고 그 악을 봤을 때야만이 나의 존재에 겨우 빙산의 일각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죄가 뭐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존재의 가능성은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콘크리트로 만든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고 굶어 죽이기도 하고 독가스로 죽이기도 했는데, 그 아슈비츠 포로 수용소 벽이 완전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 벽에 어느 죽어가고 있는 한 유대인이 너무나 한이 맺혀갖고 자기 손톱으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한이 맺혔든지 손톱이 완전히 뺏겨져 나갈 정도로 이 콘크리트에 글을 새긴 거예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글의 내용이 God,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처절한 절규를 자기 손톱이 떨어져 나가도록 피로 이 글을 써놓고 죽어버렸어요. 정말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서 나오는 절규였어요. He didn't just say, God, where are you?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남은 게 자기 존재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거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 옷도 못 입었어요.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그 방 안에 집어넣어서 굶어 죽이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존재가 처절했으면 손톱이 다 빠져나가도록 콘크리트 벽에 피로 글을 남기고 죽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God, where are you?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만나보기 원하시면 내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한 맺힌 절규가 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의 참 존재를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했을 때 다들 아무 감각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저 상태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You haven't seen your true being until you get to that very point where you are absolutely hopeless, useless, worthless, and helpless. And you can only cry out to God, God, where are you?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절규가 나올 정도까지 밑창에 떨어져 보지 아니한 사람은 나의 참 존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의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허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존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우주 공간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도 참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몸뚱아리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전부 다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만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 자기의 존재를 발견할 때는 시편 22편 1절에 보세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이때 나의 참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한 맺힌 절규가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존재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시편 22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This is a messianic psalm, and Jesus spoke this very word on the cross.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바로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편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시편 22편을 읽을 때마다 아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구나, 그렇게 읽고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도 똑같죠? 그래서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히 엘로히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수님의 순환과 결부를 시켰지, 이것이 실제로 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한 맺힌 절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이 예수님의 예언이 되기 전에 이미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이 시편을 예수님과 결부된 메시아 시편이라고 보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시편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매정하세요.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나타나 주셨더라도,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요. 너무나 어려워요. 이때 하나님이 단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냥 단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주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안 나타나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엘로히 엘로히 라마 사박다니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이렇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다 여기 와서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그러고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존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Anybody can say hallelujah. When you say hallelujah, you don't see your true being.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는 나의 존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참 존재는 인생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밑창에 떨어져서 God, where are you? 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과 저의 참과 진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이때 드디어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참 존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지렁이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나는 구데기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그리고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래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rejection이에요. 다른 하나는 abandonment, 곧 거절과 버림인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완전히 거절당한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러한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 완전한 밑창 아래서 드디어 우리 자신의 참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나는 구데기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병이 들어갔고 혹은 몸에 상처를 입어갖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라갖고 죽기 직전에 가게 되면 정말로 나의 참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왁스처럼 녹아버렸어요. 이 마음이 다 부서지고 깨져갖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바로 그 장소가 우리가 사형 선고 받는 장소예요. 거기 가면 이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망한 것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 주시고 그냥 나를 내 고통과 거절과 망하고 꼬꾸라지고 깨지고 녹아지는 그 상태, 그 가장 밑바닥까지 끌고 갈 때 바로 거기서 우리의 참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나를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만난 건 전부 다 가짜야. 왜냐하면 인간의 참 본질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창까지 내려가서 다 망하고 다 깨지고 다 병들어갖고 이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이 그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완전 구데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Then and only then you realize that you are nothing. 정말 구데기보다도 못한 존재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그리고 사람이 또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수족, 손과 발이 못 박혔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개들이 우리를 둘러싸갖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롱하죠.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좀 보자 하고 입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고 조소하나이다 하는데 좀 죄송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뺏겨갖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우리 존재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내가 더 내려갈 수 없고 더 도망갈 수도 없고 더 포장할 수도 없고 내 영혼 안에서부터 한 맺힌 절규가 참 진심으로 나오면 내가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참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면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병 걸려갖고 죽기 전에 이러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신체 불구자나 장애자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쉽게 자기를 포기하고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복 주시옵소서.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 어느 날 주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구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갖고 뭐 행복한 가정 그것을 우리가 구한다 하면 그거 구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구했어요. 주님께. 나도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곧바로 왔습니다. 그러면 너 천국에 왜 와? 여러분, 좋은 것들 다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다 원해서 여기서 다 누릴 것이면 천국에 왜 와? 천국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다 누리고 끝나는 게 나아. 그런데 천국에 없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인생살이를 하면서 겪는 그 고통, 그 인간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이 human misery, 이것만큼은 천국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에서 얻을 것을 살고 가는 것이고 천국은 천국에서 얻을 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고 기쁘고 즐겁고 뭐 행복한 것은 다 어디 있어요? 다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체험하고 얻어야 될 것을 끝까지 체험하고 얻고 천국에 가서는 완전 새 거로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만나고 그 본질 밑바닥에 있는 그 고통과 휴먼 미저리와 휴먼 이블의 전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고통과 악 안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면 인생을 제대로 산 거예요. Then and only then your life is worth it. Because that's what life was meant to be.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두신 것 아니에요. 이 땅은 고통받는 장소예요. 이 땅은 악과 병과 저주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악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진정으로 부르짖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만일 내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면 고통의 끝까지 가세요. 만일 그것이 병이라면 우리는 병의 고통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의 고통의 끝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체험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에 가면 없어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실망당하고 좌절되어 있다면 그 실망과 좌절과 모든 고통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로만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참한 존재를 보시고 내가 너의 존재를 사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Don't you understand?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 깝대기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 찬양하기 뭘 찬양해. 그거 다 깝대기예요. 우리가 진짜 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면 악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절규밖에 없어요. 이것이 참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My true nature is misery, suffering, pain, evil, curse, and sin. That's exactly who I am. 그리고 그 고통과 저주와 죄와 악 가운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도가 깨친 거예요. Then and only then you are enlightened. That as soon as you cry out,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You will see God. 정말로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상태까지 가서 그렇게 한 맺힌 절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I'm here. 내가 여기 있는데 너를 도와주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나타났다. I'm not here to save you, but I'm here to let you know that I have accepted you, I have forgiven you just the way you are.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존재 그대로 내가 다 받아줬고 용서해 줬다.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왜 이 시편 22편에 이 한 맺힌 절규를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체험하고 가신 거예요. If Jesus experienced everything else except this, he missed the whole humanity.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 병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다 세우셨다 할지라도 바로 이 밑창까지 떨어져서 우리 인간이 부르짖는 그 한 맺힌 절규를 당신이 직접 하기 전까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My problem is not here.
My problem is way at the bottom of the pit. 그래서 인간이 부르짖고 뒹굴고 고통하는 장소는 저 밑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그 똑같은 장소까지 오셔서 똑같이 부르짖으셔야지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But if he's just a holy man of God,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지구상에 오셔서 헝키도리 병 고쳐주고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다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의 본질 그 자체는 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밑바닥에 오셔서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절규를 함께 부르짖을 때 나의 존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있는 나를 와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시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오셔갖고 시편 22편에 있는 그 글을 그냥 그대로 독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 모든 고통의 가장 절정이 거절과 배신과 버림당하는 건데 그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정말 인간의 모든 악과 저주와 병과 고통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날 오셔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요 행동 저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That's the only place that you will find your God. 정말 우리 그 밑창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한 맺힌 절규가 나올 때 나의 존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쓸모없고 처절한 나의 존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해 주시고자 하는 존재는 바로 그 존재예요. 사형 선고 받아서 다 망하고 다 깨지고 다 실패하고 모든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거절과 배반과 버림 가운데 뒹굴고 있는 구데기보다도 못한 그 존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단어가 곧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 내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를 받아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아슈비츠 콘크리트 벽에 누군지 몰라도 God, where are you라고 손톱이 떨어져 나가도록 글을 쓴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의 참 본질 저 밑바닥에서 한 맺힌 절규를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 그 장소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을 것이고 또 그 존재를 받아주시고 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2편은 이제 메시아 시편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과 존재를 알려주는 위대한 시편인데 예수님도 그 시편을 그냥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이 시편 자체에 나타난 그 글들을 이루시려고 그러한 행동을 거칠애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그 고통, 그 저주, 그 죄악의 근본 뿌리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좋은 거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천국에 가. 천국은 훨씬 더 좋은 거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나를 만나서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사함을 입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여러분 모든 거 다 누리실 수 있으니까 제발 여기서 구걸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는 주님, 내게 주실 것이 있다면 고통을 주세요. 내게 주실 것이 있다면 실패를 주세요. 내게 주실 것이 있다면 이러한 한 맺힌 절규를 주세요. 내게 주실 것이 있다면 죽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디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절규할 때 나의 참 존재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아름답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 아름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추악하게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존재 전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존재를 용서해 주었다. 나는 너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병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병이 우리의 존재야. 저주가 우리의 존재야. 고통이 우리의 존재야.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해 줬다. 너의 존재 전부를 구원해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고통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배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버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참 실제는, 나의 참 존재는 정말 저 밑창, 그것도 밑창의 가장 밑바닥, 다 망하고 깨지고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죽어버린, 더 이상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그 지점에서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허상이요 가상의 공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림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그 극심한 고통과 실망과 죽음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사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만이 내 안에 참 진실과 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장소에 주님도 가셨습니다. 당신도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고 배반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망하셨고 주님마저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가기 원합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존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병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영혼의 문제이건 사업의 문제이건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또 고통이 올 때 고통을 피하지 말게 해주세요. 고통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짖고 절규한 가운데 나의 존재와 본질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